오늘은 사대교회의 5번째 교회네요. 소아시아 7교회 우리가 이야기를 하면서 교회론을 말씀하고 있는데, 지금 22번째 교회론, 그 중에 7교회 중에 5번째 교회, 사대교회 이야기입니다. 사대교회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셔요. 너희가 이름은 있지만, 교회라는 이름은 있지만 죽은 자다. 어떤 자다? 죽은 자라는 거예요. 이게 세상 사람을 향한 주님의 말씀이 아니잖아요. 그냥 막 사는 세상 사람이 아니라 사대에 있는 그 교회, 사대라는 지역에 있던 그 생명을 지켰던 그 교회의 성도들을 향하여 너희는 이름은 교회인데 죽었어.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주님이 이 사대교회 이야기를 하면서 주님이 오늘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리 아름다운 교회에게 주고 싶은 말, 하고 싶은 말이 뭘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은 걸까? 죽은 교회를 보면서, 주님이 책망만 하고 있는 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오늘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되고 무엇을 추구해야 될까? 말씀의 제목에 답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다. 다시 한번요. 교회는 생명 공동체다. 살아있는 공동체. 죽은 사대교회를 보면서 너희도 이러면 죽어, 이런 게 아니라 너희는 살아있는 공동체다. 생명의 공동체다. 우리 앞뒤 좌우 바라보시면서 이렇게 말해줍니다. 당신은 살아있는 공동체입니다. 그래요. 교회는 이처럼 살아있는 공동체란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말씀 1절에 보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사대교회 사자에게 편지하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사대교회는 살았다는 이름만 있어요. 이름만 있고 죽은 자라. 지금 저 중환자실에서 정말 꺼져가는 생명처럼 숨을 헐떡이고 있는 그 죽은 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가 생명의 공동체라면 그냥 명목상 드려지는 예배, 명목상 드려지는 그렇게 어떤 형식만 남아서는 죽은 자라는 거예요. 주님이 사대교회를 보면서 이렇게 죽은 자로 살아가면 안 된다고. 주님이 마치 지금 심정지가 온 사람에게 소방대원 119 구급대원을 보내서 지금 막 가슴에 CPR을 하는 거. 얘도 깜짝 놀라요. 빡빡빡빡 누르면서 지금 살려내고 있는 주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교회가 교회의 이름은 같고 교회로서의 생명력을 잃어버리면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죽은 자라, 혼수 상태고 희미한 생명, 중환자실에서 꺼져가는 그런 생명. 주님이 오신 목적은 그런 생명 되라고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다. 주님이 오신 목적은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 이렇게 말하네요. 함께 읽어볼까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주님이 주시는 생명은요, 그냥 단순히 그냥 생명만 유지하고 있어, 이게 아닙니다. 그 생명만 유지하는 게 아니라 더 풍성한 생명,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생명은 더 풍성한 생명이에요. 사람은 20대를 지나면 그때부터 노화가 시작된다고 해요. 20대 지나면 다 노화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고 우리의 육체는 20세, 물리적 나이 20세를 넘으면 노화되지만, 그러나 우리의 영혼은 날로 새롭도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우리의 육체는 점점점 소멸되고 노화되지만 너희의 영혼은 말씀으로, 너희의 영혼은 생명으로,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왕성한 영적인 지경으로 늘어나야 된다, 넓어져야 된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의 기도가 세월 지나갈수록 점점점 희미하고 응답 없는 기도가 아니라 그 기도의 세계가 열려서
더 많은, 더 귀한, 더 많은 생명을 감당하고 더 많은 기도의 영역이 넓혀지는 것처럼 우리의 전도가, 또 우리의 헌신과 봉사가, 우리의 사명이 점점점 더 왕성해지는 것, 이게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 공동체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하려고, 멸망시키려고 오지만 우리 주님이 오신 목적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시고 그 생명을 풍성하게 주시려고 오신 겁니다.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처음에는 뭐 요게 뭘 할까 막 울고 뒤집고 그냥 그러지요. 우리 김명석 집사님 가은이가 밤낮이 지난주는 바뀌어가지고 잠을 밤에 못 자고 막 그랬다고. 그런데 그게 뭔가 이 조그만 게 와서 어른들 잠도 못 자게 하고 막 그러는데, 이런 아이들이 꼬물꼬물 개구리 됐네. 그렇게 자라가지고 얼마나 생명력이 왕성한지 지치지도 않잖아요. 아이들은 그렇게 뛰어다니고도 지치지를 않아요. 이런 생명력, 교회가 바로 이런 생명력으로 풍성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려면 일단은 죽으면 안 되죠.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희망이 있습니다. 어디 유튜브 보니까 한 소녀가 갑자기 병에 걸려서 뇌사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10년 동안 뇌사 상태로 온몸이 굳어버렸어요. 그런데 부모님은 10년이 되도록 그 소녀에 대한 소망을 내려놓지 않고 소망을 갖고 있었습니다. 10년 만에 이 소녀가 기적적으로 깨어나기 시작해요. 그리고는 몸이 움직여요. 그리고는 퇴원을 하고 다리는 마비가 됐는데 그 몸으로 수영을 해요. 패럴림픽에 나가서 은메달을 따고 메달을 따고, 이 소녀가 막 힘을 쓰더니 다리도 나는 살아나고 다리도 일으켜야겠다고 그러더니 다리 훈련을 막 재활 훈련하더니 휠체어를 벗어나. 이게 실제 일어난 일입니다. 살아있을 때 희망이 있어요. 지금 사대교회가 완전히 죽은 것 같지만 아직 남아있어요. 뒤에 보면 아직 더럽히지 않은 옷을 입은 몇 명이 남아있는 것처럼 아직 살아있다는 말이죠. 여러분, 영적인 생명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은 그 영적으로 살아있는 우리로 하여금 더 풍성한 생명으로, 더 왕성한 생명으로 우리를 살아있는 생명 공동체로 이끄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생명 공동체가 되면 또 두 번째,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2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느니. 여기 보면 일깨어, 이 일깨어라는 말은 원어상으로 보면 그래요라는 말인데, 정신을 차리다, 또 깨어나다, 집중하다, 주의하다, 경계하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어요. 일깨다 이 말은 죽어있는 상태, 그냥 생명이 깔딱깔딱 붙어있는 상태에 머물지 말고 깨어나라는 거예요. 마태복음의 10처녀의 비유에서 주님이 그런즉 깨어있으라. 5처녀는 졸며 자고 기름도 준비하지 않았어요. 5처녀는 깨어있고 기름도 준비했습니다.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이 말씀과 일깨다라는 말이 동일한 단어예요. 깨어있으란 말이에요. 무엇에 깨어나야 됩니까? 사명에 깨어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전도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헌신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기도에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예배 생활이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너희가 깨어나지 않으면, 회개하지 않으면, 주님이 또 3절에 또 이어서 이런 말씀하셔요. 함께 읽어볼까요?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 내게 이르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일깨지 않으면, 깨어나지 않으면 내가 도둑같이 나타나서 심판하겠다 말씀하죠. 그러니까 깨어나야 됩니다. 살아있다면 살아있는 것으로 만족하지 말고 저 중환자실에 깔딱깔딱 꺼져가는 생명처럼 그렇게 살아있는 게 아니라 일깨시기를 바랍니다. 깨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일어나시기 바랍니다. 사명에 깨어나고 예배에 깨어나고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찬양과 헌신의 자리, 거기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새해는 깨어나야 됩니다. 주님이 일 깨지 않으면 도둑같이 이르러서 심판하시겠다 말씀하시죠. 사람이 영원히 살 것 같지만 누군가는요, 지금 나의 나이에 이미 운명을 달리한 사람이 우리 주변에 많아요. 우리 어머니 10년 전에 소천하셨는데 우리 어머니 옆에 비석을 보니까 30도 안 된 사람이 거기 비석에 있더라고요. 어느 장례식 갔더니 12살 먹은 아이가 죽어서 부모들이 슬피 울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의 죽음은 그렇게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이미 누군가는 내 나이에 이미 운명을 달리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영원히 살 것처럼, 나와는 상관없는 일인 것처럼 그것을 무시하고 침묵하고 덮어버리려고 하지만 죽음은 어느 순간 우리에게 다가온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요, 죽기 전에, 우리의 육신의 생명이 꺼지기 전에 깨어나서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주신 2023년 예배로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찬양과 헌신과 봉사가 깨어나시기 바랍니다.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임하여 도둑처럼 소리 소문 없이 와가지고 심판하겠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교회를 향하여, 죽어있는 교회를 향하여, 생명이 꺼져가는 교회를 향하여 빨리 깨어나라, 아니면 생명이 다할 줄 알아. 이런 주님의 무섭고 엄중한 말씀이에요. 2023년 깨어납시다. 우리 함께 아름다운 교회가 내게 주신, 각자에게 주신 그 사명과 그 예배와 그 찬양과 그 헌신과 그 봉사, 이제 올해부터 식사도 회복되고 3부 예배도 회복되고 예배들이 다 회복되고 있는데, 여러분, 우리 모두 다시 다 회복되어 함께 예배하고 함께 찬양하고 함께 주님이 주신 사명으로 깨어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깨어나면요, 이렇게 살아나서 이렇게 깨어나면 주님이 이렇게 해주신대요. 오늘 본문 말씀 4절이지요.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영고라. 그 어려운 시대, 그 어려운 그 시절을 잘 이겨내고 지내온 몇 명이 있었습니다. 사대교회에도 많은 사람이 다 죽고 믿음을 잃어버리고 생명력 없이 살아가고 있지만, 그런데 그런 어려운 시대 중에도 몇 명은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유지하고 신앙을 견고히 붙잡고 믿음으로 살았던 몇 명이 있었던 거예요. 주님은 그 몇 명을 잃어버리지 않았어요. 잊어버리지도 않았어요. 그 몇 명을 분명히 기억하고 있어요. 옷을 더럽히지 않고 신앙을 더럽히지 않고 믿음을 더럽히지 않는 그 사람을 기억하시고 그 몇 명을 주님이 오늘 본문에 이렇게 들어 올리셔서 흰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닐 것이다. 그들은 합당한 삶을 사는 영고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그리고 이들에게 어떤 상을 줍니까? 5절 하반절에 보면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그 이름을 생명책에서 결코 지우지 아니하고 그 이름을 내 아버지 앞과 그의 천사들 앞에서 시인하리라. 이렇게 살아있고 일깨워서 사명을 붙잡고 생명을 붙잡고 예배생활, 기도하는 삶, 하나님 앞에서의 삶을 살아가는 그런 존재들을 예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수많은 천구 천사 앞에서 내가 너희를 칭찬해 주겠다, 시인해 주겠다, 자랑해 주겠다. 생명 공동체로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이렇게 살아있는 생명력으로 깨어나서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자에게 우리 주님이 내가 그거 인정해 줄게, 내가 그거 자랑할 거야. 수많은 천군 천사 앞에, 믿음의 선후배 앞에서 이름을 불러가며
내가 그 이름을 잊지 않는다고 했잖아요. 지우지도 않는다고 했잖아요. 강홍길 불러가지고 자랑하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여기 홍길이가 있어요. 여기 이렇게 자랑스러운, 이렇게 멋지고, 왜 멋진 건 아닌가? 하나님이 욥을 그렇게 하잖아요. 야, 욥처럼 이렇게 순수하고, 욥처럼 이렇게 예배 잘하고, 욥처럼 이렇게 자녀 교육 잘하고, 욥처럼 이렇게 말씀을 잘 따르는 사람이 세상에 있는가? 하나님이 욥을 자랑하고 칭찬하시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요, 우리가 살아있어 나의 사명과 내게 주신 그 모든 것을 깨어나 감당하는 자에게 내가 자랑할 거야. 내가 너를 자랑할 거야. 근데 이렇게 생명의 공동체로 살지 못한 자들은 주님이 부끄러워하시고, 아버지 앞에서 내가 너를 부인하리라, 시인이 아니라 부인하리라, 이런 무서운 말씀도 있어요.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사대교회는 죽어서, 사대교회를 향한 교훈은 참 불행하고 어려운 것들이 많지만, 그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이 바라시는 바 주님의 마음을 깨닫기 원합니다. 주님의 마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정말 어려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더럽히지 아니한 몇 사람처럼 신앙을 지키고 살아있고, 또 살아있는데 멈추지 말고 깨어나서 사명에 깨어나고 예배, 기도와 찬양하는 삶에, 믿음의 삶에 깨어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자 주님이 인정해 주겠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서 내가 너를 자랑해 주겠다. 여러분, 사람 앞에 인정받는 것도 참 중요합니다. 남편이나 아내나 그 남편과 아내가 인정받지 못하면 어디 가도 기가 죽어요. 특별히 남자들, 아내가 그 남편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 어딜 가도 힘이 빠지고 의욕도 사라지고, 내가 돈 버는 기계인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시리에 빠지기 쉬워요. 인정해 주십시오. 아우, 당신 정말 잘하네. 한번 따라해 보세요. 아우, 정말 당신 정말 잘하네. 아우, 당신 정말 잘하네. 예, 이게 자연스럽게 나와야 돼. 그리고 아내들은 사랑받기 원해요. 사랑받기 원해요. 남편, 이 사람이 나를 사랑한다라는 이 사랑 하나 있으면 그렇게 힘든 일을 하고 어려운 일을 해도 저 사람이, 저 남자가 나 사랑해 주니까. 남자들은 따라해 봅시다. 여보, 내가 제일 사랑해. 따라 하세요. 여보, 내가 제일 사랑해. 예, 인정받고 사랑하는 삶.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에게 인정받고 사랑받을 때 우리가 삶의 이유를 발견하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처럼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인정해 주시고, 내가 스스로 나 자랑을 하잖아요. 나 이런 거 되게 잘해. 나 이번에 이거 너무 잘했어. 그러면 정말 잘했네. 주변 사람들이 그러면서도 잘난 척은 다 뒤로 가면 그러잖아요. 또 정말 잘했어도 부럽다 하면서 아유 씨 이렇게 나오잖아요. 내가 나를 자랑하면 그렇게 돼요. 그런데 누군가가 옆에 있다가 나를 자랑해 줘 보세요. 이분은 정말 이거 너무 잘하십니다. 그러면 사람들이 자기가 스스로 하는 자랑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이 인정해 주는 자랑이니까 정말 잘하나 보네. 박수 쳐줄 수 있어요. 바로 그겁니다. 내가 나 스스로 자랑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너를 자랑해 주겠대요. 주님이 너를 시인하고 주님이 너를 칭찬해 주겠대요. 우리 생명력 있는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인 저와 여러분이 주님의 인정, 주님의 자랑, 주님의 칭찬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살아나십시오. 그리고 깨어나십시오.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교회는 어떤 공동체? 생명의 공동체,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예요. 그러기에 교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살아있어야 돼. 살아있어야 돼. 그리고 내가 살아있으면 나 혼자 살았다고 좋아하지 말고 살려주는 사람이 돼야 돼. 교회가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주고 세워주는 존재가 돼야 되잖아요. 나만 살았다고 나 혼자 살고 끝이 아니라 살려줘야 돼. 또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깨어 있어야 돼. 사명과 예배와 비전과 꿈과 헌신과 봉사에 깨어 있어야 되고, 또 나 혼자 깨어서 막 혼자 열심히 살지 말고 또 다른 사람, 아직 깨지 못하고 있는 사람 깨워줘야 돼. 엄마가 학교 갈 때 자녀들 늘 깨워주듯이 우리도 아직 깨지 못하고 저 초라한 정말 힘이 꺼져가는 생명에 있는 그 사람을 빨리 깨워줘야 돼. 그러고 있으면 안 되지. 우리 같이 사역하자, 우리 같이 봉사하자, 우리 같이 일하자, 우리 같이 생명을 살리고 세우는 일을 하자. 이렇게 깨워줘야 되는 거예요. 이렇게 살아있고 깨어있고 살려주고 깨워줄 때 주님이 인정하시고 주님이 자랑하시고, 볼 때마다 자랑스러워. 하나님 너무 자랑스러워요. 천군 천사들아 봐라, 이렇게 자랑스러운 저와 여러분, 그런 성도, 살아있는 생명의 공동체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